오늘은 여섯 번째 창조의 날이죠. 바로 여섯 번째는 땅에 온갖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게 2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26절을 보면 27절에 굉장히 놀랍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은 그 모습이 그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사람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이 세상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복수형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의 논의가 따르지만 이게 만일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그런 권리와 삶을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만들고 바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 형상을 갖게 하자, 이런 어떤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취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21, 2절 보면 21, 22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이 하나 안에 포함되도록 다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며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친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거냐? 굉장히 친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근동 신화나 설화를 보게 되면 이 능력 있는 신이 뭘 합니까? 인간을 만들죠. 그래서 뭘 시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온갖 노동들을 인간에게 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부리고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변덕에 따라서 죽이고 처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나 이야기들 가운데는 아주 많죠. 그게 일반적인 고대의 신관의 일반적인 모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와 친밀한 삶과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나마 그 신의 아들이다, 뭐 신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권력과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대부분 왕이죠, 왕. 근데 창세기는 여기에 또 파격적인 것은 왕이나 권력자나 높에 있는 사람만이 그 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특정한 인물이나 하나님이 찍으셔서 이 위대한 인물, 이 사람을 시켜서 대리시켜서 모든 것을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랍비 아키바라는 그 유대인의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므로 사랑받는 존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신이라고 믿는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별과 행성, 생명체 인류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의 관심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굉장히 또 놀라운 점이죠. 고대의 모든 종교들은 그 신은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의 번영을 책임져주고 안위를 책임져주는 신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이 동일하며 동등하며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과 친밀함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죠.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게 될 때 너의 후손이 정말 많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이 복의 이야기를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요. 맨 처음에 외아들 가다가 야곱에서 1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는 정말 숫자가 많아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뭘 다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 회복시키고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던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6장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가 걷는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행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분의 대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죠. 왜요?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땅에 충만한 미래, 다시 회복되는 미래,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루고자 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망가졌으니까.
창세기에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편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 때 우리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다시 만들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세기에 나왔던 1장의 말씀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은 창조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바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며, 그분의 친밀함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예수님이 실제로 금식하시고 40일 줄인 이후에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것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고 바라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아들이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영의 아들이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은 결국은 이 창세기 1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을 내용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을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다시 이루어내고자 하시니까. 결국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친밀함을 갖기 원하시기 의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기뻤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너무 기쁘셨다. 이게 복음인 거죠. 왜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똑같이 생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말만 하고 웃을 때마다 나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해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번에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하고 뭐 바쳐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비추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나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일까? 어떨 때 보면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고 있고, 흥분하면서 분노하고 있고, 흥분하면서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잊어먹고 그냥 막 내 성질대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데, 새롭게 하셨다라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와 너무 기쁘다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나를 보고 와 너무 기쁘다 이러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실로 부유한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미지근함이다. 그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영적 생활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성장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것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영양분을 섭취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의식주가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영적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늘 가난하다, 배고프다라고 느낀다. 동시에 내가 소유한 유일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또한 잘 안다. 나는 종종 나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다. 바로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럴 때면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간구한다. 베드로도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크게 소리쳤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조금 후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결단으로는 자신의 결심을 지키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분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 속에는 주여 저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의 행동과 결단으로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당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라. 당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회복의 단계를 맛보라.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럴 때마다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난 날마다 서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저를 옷처럼 입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그런 옷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나에겐 생명이 없지만 나를 입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매일마다 바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배고파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실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리죠. 부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거리고 육신의 질병에도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배고픔으로 순간순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느껴진 채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귀가 뻥 뚫려가지고 그쪽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배고파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아이를 낳아놓고 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 않고 맨날 사탕이랑 쪽쪽 빨고 있으면 그게 보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속상하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면 우리가 낳은 자녀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입힐 때 그것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자라나는 걸 보는 게 그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흥분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라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깊은 사람이죠. 순간순간 유혹이 들어오고, 순간 내가 욱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세상이 부러워질 때마다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커지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죠. 왜냐하면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이 아이는 그냥 배고파서 영적으로 쫙 말라갈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고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렵다, 힘들다, 질투난다, 비교된다, 낙담된다, 분노난다.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빠한테 나가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분노가 나네요. 자꾸 남이 부럽고 질투가 나고 비교가 되고 낙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냅다 딴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저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맛보게 해주세요. 저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런 것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안에 살아계시는 게 내가 너무 기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엉망이 돼서 왔는데 받아주죠.
아무리 뭐 흙탕물에서 놀고 똥뚜껑에 빠졌다 왔다 하더라도 다 받아주죠. 씻겨주죠. 변화되고 더 다음에는 그렇지 말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엉터리가 되고 죄투성이가 되고 실망한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근데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빚져가시고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해 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아빠한테 자꾸 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내 뜻대로 막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잘 나가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다 말 잘 들어요. 그럼 아빠한테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은. 왜요? 내 맘대로 다 되는데 뭐 내가 아빠한테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헌금이나 탁 내고 하나님 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하고 그냥 가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쉬운 게 많고 지금 문제가 많다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더 영적으로 배고파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이 아빠한테 지금 열심히 나가야 될 때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서 배고픔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고 너무 편안하고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아빠 불러야 되고 그럼 아빠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더 자라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배고플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말라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젊은 남자가 진리를 찾고 있었대요. 강가에는 여러 현자들이 있었대요. 젊은이는 그 많은 현자들 중에서 가장 빨리 진리를 알려줄 만한 스승을 골라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찾았습니다. 건강한 육체의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얼굴이 정말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현자에게 다가간 그 사람이 제자의 예를 갖추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젊은이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 외에는 없소. 젊은이가 또 대답했습니다. 예, 오직 진리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현자가 이 젊은이의 머리통을 누르더니 강물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주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젊은이를 물 밖으로 꺼내주니까 젊은이가 헐떡거리죠. 숨차가지고. 그리고 이 현자가 물었습니다. 아까 물속에서 가장 바랐던 게 뭡니까?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공기입니다. 현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빨리 진리를 찾았구나. 이제 가도 됩니다. 이게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진리는 배고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배고픔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담대해지거나 우리 스스로 용기 있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만 있는 깜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냥 나갑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를 살아내겠어요? 우리 주제 파악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없이는 약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고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인지 아세요? 내가 못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 얼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오히려 깨닫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
그 말에서 오히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을 아는 거.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광고에 나온 거예요. 광고에. 가족시간 계산기라는 광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사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결과지를 보고 계시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깜깜하셨나요? 당신은 지금 시간을,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고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보세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나서야 남은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과 앞으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 바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지를 보면서 대부분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왜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열심히 잘 산다고 뛰어다녔는데 막상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국은 마주할 게 기껏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족과 살 수 있는 아이와 아내와 남편과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라고 이걸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살아야 될 게 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 보고 일하고 딴 거 하고 뭐 하고 여흥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럼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만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 시간을 보여주마. 근데 1시간.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함께한 시간, 하나님 배고픔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과연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될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고픈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갈망해 보세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5,000명이 모였고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됐을 때 한 사람이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드렸고 모두가 풍성히 먹었죠. 이 기적을 체험한 5,000명은 저녁 식사가 끝났는데도 떠나지 않고 텐트를 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대단한 예수님의 팬들이었죠.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지자들과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단순히 팬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갑자기 예수님의 메뉴판에서 우리가 바라는 산의 진미와 내가 바라는 것 뷔페가 사라졌고 오직 생명의 떡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 건데 결론은 결국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줄 것이 산의 진미나 당신이 원하는 뷔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이라는 말을 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해결과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생명의 떡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떠나간 거죠. 그렇게 떠나갈 때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말라고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12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원하는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인가? 순간순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은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나온 주판을 튕기는 장사치 같은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배고파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배고파 나아갔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고작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충격받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실 거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배고픔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비교와 질투와 한숨과 눈물과 여러 가지 분노들과 세상의 잡생각들과 계획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